베드로 후서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요즘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의. 이자는 뭐뭐로서니까 신은 믿음으로써 믿음이니까 그래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한다. 칭해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건 구원이니까 구원받는다. 바꿔볼게요. 이신 칭의할 수, 이신 구원할 수 있죠. 그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믿음.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했을 때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어떤 되겠죠. 믿음? 어떤 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 무엇을 무엇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거죠.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지금 보통 그 무엇을 믿음으로 무엇이 어떤 걸까요? 보통 그래요. 천국. 그리고 천국은 당연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또 다시 사셨다는 거, 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크게 뭐 4가지 정도죠. 그런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정보죠, 정보. 정보 그냥 4개를 믿는 거.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뭘 강조하냐면 십자가를 강조하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구원인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간단해. 너무 쉽죠.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죄 있죠. 다 죄. 그런데 그분이 나를 왜 죽으셨대? 그럼 죄 사하면 되고 내가 천국 가게 된대요. 너무 쉽잖아요.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손에 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맞죠? 천국의 티켓처럼 티켓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면서 시간하고 날짜까지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데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접기도 우리 알잖아요. 막 어디 뭐 돌아가기 전에도 막 예수님이 뭐 당신이 왜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노상 가면 뭐 들고 다니죠. 뭐죠? 예수 천국 불신죠. 그렇죠? 예수 천국 예수 믿기만 하면 뭐 이런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이에요. 또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이야. 뭐 이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성경에는 좀 다르게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해버린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해버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해버려. 제해버린다는 게 뭐예요? 없애버린다. 그렇죠. 구원을 해제한다. 취소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금방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제 뭐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또 행함이 또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또 그거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행함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파와 행함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파와 행함파. 믿음파는 믿음으로 구원 완성 끝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행함파는 아니야. 열매를 맺어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행함파가 열매를 맺어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믿음파는 뭐라 그럴까요? 아니 십자가에 은혜가 있잖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행함파는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증거야. 막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이제 행함판 또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왜 또 지키라 그러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냐 막 이러는 거야. 그 충돌을 알겠어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판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행함판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구원 받았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살인해도 되겠네? 도둑질해도 되겠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이것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파, 행함파는 서로를 적대지하고 싸워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지.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부딪힘이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그것은 처음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죠. 지금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봐요. 믿음으로죠. 믿음파죠. 또 하나는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행함이 있어야 된다죠. 행함파죠. 다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싸우고 있죠. 믿음파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함파는 뭐예요? 행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된다죠. 두 개가 뭐예요? 충돌. 충돌하는데 어떤 부분은 지금 건들지 않아요? 믿음. 아니 믿음으로 앞에 뭐가 있지? 무엇을? 그렇죠. 무엇. 무엇을 믿음으로 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하고 행함으로 싸우지. 예.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정작 어떤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믿음으로 하고 의롭게 된 후에 행함을 가지고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뭘까요? 무엇을 부분이에요. 무엇을, 이 부분이 사실 뿌리인데 근본인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뿌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무도 문제가 생기죠. 가지도 문제가 생기죠. 열매도 다 문제가 생기죠. 다 문제가 생기죠. 근데 뿌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나무하고 가지하고 둘이 싸우는 거야. 가지는 나무가 문제야. 그러고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나무는 가지 탓을 하는 거야. 너 가지가 문제야.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지. 가지는 뭐예요? 나무 너의 문제야. 너 때문이야.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근본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썩은 거예요. 뿌리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가지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결국 무엇을 믿을까 해서 아까 처음에 뭐였죠? 몇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해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걸 좀 나눠보고자 해요. 그러면 그 무엇을 해당하는 그 부분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자, 간단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1번 앞에가 믿음으로가 1번이고 뒤에 믿음으로가 2번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했다는 1번이에요, 2번하고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 믿음에 이르는 건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1번. 바로 뭐예요? 2번이지. 아, 2번. 2번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해하겠어요? 예. 1번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때 그 1번, 2번 번호를 붙여봤을 때 나의 믿음이 뭐냐고 묻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나의 믿음 아닌가? 아니.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이 뭐라고요? 1번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네. 2번은 또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믿음 단어가 2번 반복됐잖아. 앞에 믿음이 1번이고 예. 뒤에 믿음이 2번이라고.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예. 그때 그 믿음은 1번이겠냐고 2번이겠냐고. 2번이라는 거예요. 2번이에요 2번. 2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두 번째는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된 그 음.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 일치되는 거 알겠죠? 2번 믿음이라고요. 자, 이제 일단 이거 설명하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더 할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 이것도 설명하려면 조금 이제 길어지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이죠, 말. 말은 뭐죠, 말이? 어디서 나오죠? 입. 입에서 나오는데, 성대. 아니, 입에서 나오지만 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머리 목. 머리.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그 생각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믿음이 뭐예요?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생각. 하나님의 믿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이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고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났다.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건 이해하죠? 예.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됐으니까 뭐 하나님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까 뭐 했죠? 본문을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였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의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볼게요. 하나님의 의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을 넣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연결이 돼요? 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믿음이면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눴던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을까 했어요. 무엇을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믿음. 믿음이 들어가네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짐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면 돼요.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그래도 이사야도 그런 게 나오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러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그 본문 그런 본문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그냥 제가 빨리 해볼게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건 쉽게 하면 믿음을 받은 것 이거예요. 믿음, 말씀을 받은 것, 믿음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데 박 집사님 원어적으로 하면 믿음을 들음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너희 안에 받은 성령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원어적으로 하면 듣고 믿음으로냐 보다는 믿음을 들음으로냐 이거예요. 믿음의 들음이냐 이거예요. 그때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믿음. 너가 지금 믿음 갖고 있잖아. 말씀 갖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너가 율법을 행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냐 이거예요. 달리면 하나님의 믿음을 들음으로냐 하나님의 믿음을 순종의
이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순종은요 잘 듣는 거니까. 순종은 잘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에 그렇게 생소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본문을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뭐라고 썼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은 다르죠. 다르죠.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주 유명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쭉 나오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건 그냥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위했고 아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고. 그럼 아까 첫 번째 뭐예요? 몇 가지 정보만 믿으면 되죠. 그렇죠. 아들을 믿으면 아들로 오셨구나. 아들이 십자가를 졌구나. 뭐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의 믿음은 뭐예요? 다르죠. 훨씬 깊어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했지만 훨씬 더 깊은 얘기예요. 아들의 믿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그 생각을 알아야지. 생각.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한 부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무엇을 믿음으로 했어요? 그 무엇을 어떤 것을의 부분이 지금까지 뭐였어요? 지금까지 교회 나가면 몇 가지 사실을 믿으면 몇 가지 정보를 믿으면 그냥 내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그 정도만 믿으면 구원 이렇게 됨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 그걸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자, 그러면 그게 뭔가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면 박 집사님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잘 알까요? 알죠. 잘 알겠죠. 잘 알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갖는다는 어떤 의미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같이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누가 온전히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만 알아요. 우린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생각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나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요즘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너무 엄청난 존재라는 느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 것을 가진 존재고 죽음이 없는 존재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들을 엄청나게 존재로 여기고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여기지를 못해. 그럼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죠. 그 느낌을 알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존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어때요? 비슷해지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예.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옮겨져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네. 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요. 마치 하나님의 믿음이란 씨가 있어요. 씨가 있는데 그게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알죠? 들어본 적 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씨가 들어와서 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람이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커져요. 응. 자람이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쪽으로 와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아니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걸. 그렇죠.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씨앗이 그게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같은 얘기인가요? 예. 같은 얘기죠. 그 씨앗이 뿌려져서 내 안에 그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는 거죠. 지금 이 차이가 느껴져요? 몇 가지 사실만 믿는 것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 그 차이가 느껴지나요? 예. 그렇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축구 얘기했죠. 축구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축구 선수로 부른 거야. 근데 내가 관중석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축구를 구경하는 사람과 축구 선수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으로 해볼까? 책 같은 경우 내가 책을 한 권 사, 철학책을 하나 샀네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책 내용 그 책 제목하고 그 앞에 나온 그 목차 있죠. 그것만 보고 난 책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그걸 다 읽고 공부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A는 그냥 이름하고 목차만 본 거고 B는 그 내용을 다 공부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 그 책을 아는 거예요? B가 B가 아는 거죠. 마치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몇 가지 사실들을 그냥 내가 믿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게 마치 책에서 그 목차만 보는 것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은 뭐예요? 그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만났다, A, B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A도 책을 알죠. 안다고 하겠죠. B도 안다고 하겠죠.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A는 안 돼. 대화하다가 어떻게 가버리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왜 귀찮게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A가 이런 반응을 보여주죠. 아, 내가 그럼 몰랐네. 내가 좀 배울게. 이럴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두 개를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조금만 할게요. 몇분 다 끝났습니다. 우리 옛날에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죠? 죄를 지우는데 죄를 사해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사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목사가 돈 주고 죄 지은 크기에 따라서 돈 주고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죠? 구원을 파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몇 개의 정보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뭐요? 구원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의 조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 없죠. 아니,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야. 나의 믿음을 가진 자만, 그 자만 구원이야. 그 자만 의로운 거야. 나의 생각과 같아져야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딱 줬는데 목사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구원의 조건은 몇 가지 삶만 믿는 거야. 구원의 조건을 바꿔요. 그걸 성령 해방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모든 죄는 다 사해지지만 성령 해방죄는 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지금 교회들이 구원을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구원의 조건을 내걸고 간판을 내걸어서 구원의 조건 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구원 받습니다. 정말 그런 구원의 조건, 자기들이 만든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서 대량 교인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구원 받은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 조건에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게 됐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뭐에 고민해야 돼요? 믿음을 고민해야 되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지금 일치되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거든요. 구원의 완성은 없어요. 계속 자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자라가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너는 살았구나. 너는 의롭구나. 너는 구원됐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분들이 구원이란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